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페이지 316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존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부모 공경의 도리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이 어버이날 예배를 같이 드리려고 합니다. 어버이날이 아직은 며칠 남아있지요. 목요일날이 어버이날인데 미리 이렇게 어버이주일로 말씀을 권면합니다. 이번 어버이날이 몇 해를 맞이하는지 아시는지요? 잘 모르시지요? 관심이 별로 없는 게 아니라 사는 게 바쁘다 보니까 몇 번째인지, 그리고 언제 이런 어버이날이 생겼는지도 가물가물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이번 어버이날이요, 53회를 만든 날이라고 합니다. 53번째. 언제부터 시작했냐면 1973년부터 제정해가지고 이제 계속 어버이날로 이렇게 드리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이 어버이날의 의미는요, 어버이날 은혜에 감사하고 또 어른과 노인을 공경하는 경로 효친의 전통적 미덕을 기리는 날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어버이를 공경하는 그러한 날, 그리고 윗 어른들에 대한 그런 경로, 그런 경로와 효를 실천하는 날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지요.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부모 공경의 그러한 의미는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을 주었을까요? 오늘 에베소서 읽었던 바로 6장에 나와 있는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녀들에게, 육신의 어버이, 그리고 여러분을 낳아줬던 부모에게, 또한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잘 살펴보기 바랍니다. 시대가 많이 변천했지요. 옛날에 이러한 설화가 있었어요. 다 아시는 설화일 텐데, 이제 노인분들이, 어르신들이 나이가 많아지면 그 노인분들을 지게에다가 이렇게 올려가지고 산속 깊은 곳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왜 갈까요? 식량이 축나니까 식량을 더 축내지 않기 위해서 이제 쓸모 없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를 이렇게 지게라고 하는 거, 지금 보기도 힘들지만 지게에다 이렇게 태워가지고, 그리고는 산속 깊은 곳에 가서 내려놓고 그냥 돌아오는, 그래서 그것을 고려장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이것은요, 사실 실제가 아니라 설화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설화,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측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진짜 있었는지는 몰라요. 없는 거예요.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건데, 아마도 이러한 설화가 나타난 까닭은 부모 공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나이가 많아져가지고, 나이가 많아서 이제 쓸모가 없는 그런 노인네, 그리고 이렇게 한량없는 사람으로 취급되는 것이 아니라 연세가 많아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쓸모도 있고 지혜가 있고 삶의 경륜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의 또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설화 내려오는 이런 고려장 이야기 중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아들과 이제 그 아들이 아버지를 모시고 이렇게 지게에 메고 산속 깊은 곳에 들어가가지고 내려놓으니까 자기 아들이 따라왔다는 거예요. 어린 아들이. 그래가지고 산속 깊은 곳에 이제 내려놓고 돌아오려고 그러니까 그 아들이 그 지게를 딱 가지고 가려고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야, 그거 필요 없다, 놓고 가자 그러니까 그 아들이 그 아버지에게, 아버지도 늙으면 이 지게가 꼭 필요할 것 같으니까 가져가야 된다. 그래서 다시 아버지를 다시 그 지게에 짊어매고 내려왔다 하는 얘기도 있지요. 또 제가 어렸을 때는 그 어머니지요. 어머니를 아들이 이렇게
데리고 산속 깊은 곳에 들어가는데 그 어머님이 그 아들이 길을 잃어버릴까봐 가면서 끈을 이렇게 옷자락을 이렇게 풀어가지고 끈들을 하나하나 매둬서 그 아들이 돌아올 수 있을 때에 돌아오게 만들어 주었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리고 또 한 얘기는 이런 얘기도 있었죠. 저 중국의 한 민족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와서 퀴즈 문제를 냈다는 거야. 이걸 맞춰야지만 되는데 그 퀴즈를 아무도 맞힐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연세가 많으신 어머님이 그것을 맞췄다 하는 이야기도 어렸을 때 들은 것 같아요. 지금은 변천에서요, 이런 고려장, 사실 설화의 그런 문제이지만 그러나 지금의 고려장은요, 현대판 고려장이 많이 진행되고 있지요. 현대판 고려장 들어보셨어요? 뭐냐 하면 나이가 이제 지긋해지고 힘도 없고 근력도 없고 경제력도 없어지면 그런 부모님들을 어디다가요? 노인 시설에다가, 또는 저기 이 노인들이 가는 곳이 있잖아요. 병원이라든가 요양원이라든가 이러한 사가 사적으로 어떤 공적으로 있는 그런 재가시설에다가 딱 맡겨놓고 1년 내내 한 번도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봐도 이 현대판 고려장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찾아오지 않는 자식들, 부모에게 얻어낼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얻어낼 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부모라는 것도 까맣게 잃어버리고 그냥 살아가는데 바빠가지고 그 부모를 찾는 것도 귀차니즘으로 여겨지는 현대판 고려장이 여러분 성행하고 있다는 건 슬픈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은요, 분명하게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여러분 현대판 고려장의 당사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이고, 하나님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첫 번째로 1절과 2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 안에서요? 주 안에서. 기초가 어디, 환경이 어디 들어가 있냐면 주 안에서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안에서, 예수를 믿고 있다면,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순종과 공경과 섬김이 배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인데도 불구하고 현대판 고려장의 당사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 안에서 공경하고 예수 안에서 순종하고 예수 안에서 섬겨야 한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지요.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는요 자녀들에 대한 말씀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거 무엇이냐면 내 자녀들이 예수 안에 들어와 있지 않다면 예수 안에 들어오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 안에서 여러분이 대접받고 싶고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나를 섬기고 나를 공경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그러한 당사자가 되려면 주 안에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주 안에서 있는 자녀가 없다면 여러분 반드시 주 안에 들어오도록 그들을 훈련해야 되고 그들을 가르쳐야 되고 그들을 훈계해야 되고 그들을 여러분 이끌어줘야 하는 것이 부모의 몫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자녀들은 우리를 지칭하는 말이고 주 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다 범주가 들어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 중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반드시 예수 믿는 자녀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부모가 해야 될 도리예요. 주 안에서 늘 평안을 유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권면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요 2절 하반절에다가 딱 달아놨어요. 2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하고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약속 없는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으로 체결된 계약 주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과 여러분 이 언약적 약속이
맺혀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과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 약속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이것이 약속으로 맺혀져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했대요. 뭐라고요? 내 어머니와 아버지 부모님을 공경하라 라고 약속했다는 거예요. 약속의 의미를 여러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약속했다면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하는 일이 아니라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돼요. 저는 이 부분을 늘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자랐던 환경은요 별로 환경이 좋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늘 뭐라 그럴까요? 사회적으로 또한 이러한 부적임자라고 불러요. 뭐냐면 사회적으로 적응하지 못하고 이탈된 사람들. 그래서 뭐 경찰을 하다가 한쪽을 이렇게 일어서 상해 경찰이 된 분이거나, 아니면 교사하다가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남한으로 피신해서 북한에 있다가 온 분이라든가, 뭐 어쨌든 좋은 환경을 갖고 있지 않아서 주위의 환경이요 아주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맨날 뭐 이렇게 던져서 깨지는 소리, 쨍그랑 소리, 소 고함 소리, 울부짖는 소리, 흐느끼는 소리, 이런 소리를 너무 많이 듣고 자랐어요.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심지어는 제 부모님조차 저희 어머니를 구타하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집안 살림을 때려가지고 부셔가지고 그 부셔진 그러한 파편들이 막 집 밖에도 나올 정도로, 그 정도로 험한